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신약성경 가운데 히브리서 11장 3절 365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내 마음이 머무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계신가요? 백화점이나 마트나 시장에 가면 여러 가지 물건이 진열되어 있죠. 그런데 유독 눈이 가고 머무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보석이건 옷이건 신발이든 먹을 것이든 인형이든 눈이 멈추고 주시하는 곳에 마음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걸어가도 보고 느끼는 감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어떤 주부는 주방용품과 음식을 만드는 재료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남자들은요, 만나면은 군대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많이 하는 것이 자동차 이야기라고 합니다. 어떤 차를 타느냐, 또 어떤 종류의 차를 타느냐, 군대는 어디 갔다 왔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죠. 많은 차량이 지나가지만 유독 시선을 빼앗는 차량이 있다는 관심이 있다는 증거겠죠. 그러나 한 가지 특징은 그 관심도 수시로 마음이 보는 관점과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국산차가 좋았다가 때로는 외제차가 좋았다가 신차가 좋아 보이는 등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는 교회의 상황에 민감하고 영적인 일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교회에 깊은 관심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깊은 열정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람은 자기가 관심이 있는 곳에 그 시선이 머물고 마음이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미리 아시고 던져진 말씀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마태복음 6장 2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 12장 34절에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동차에 5만원권을 여러 장을 놓고 다니는 사람을 보고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다가 어떤 때는 집에다 5만원권을 많이 쌓아놓고 필요할 때마다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5만원권을 집에다 한 몇십억 쌓아놨다 하면 불안해서 집을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누가 와서 가져갈까봐. 이는 우리에게 물질이 소중한 것처럼 관리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쌓아야 가장 안전함을 일깨워주고 계시는데, 그러나 아직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만 그 나라의 안전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고민이 되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불신자가 집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이야기가 나는 천국도 못 믿겠고 지옥도 못 믿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생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시편 14편 1절에도 어리석은 자가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평생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이 나와서 뭐라고 말하는가? 당신들은 자동차도 있고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것이 있다라고 말하지만, 빌딩도 있다고 말하지만 나는 한 번도 눈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당신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것을 나는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다라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에게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곳보다 보이지 않는 곳이 더 넓으며 소중한 것을 인정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세계를 정의하기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약속하신 말씀을 추구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개하지 않으시고 시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다 이루시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에 돈을 잘 사용한 인물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의 아내를 위해서 막벨라 굴을 매입할 때 그냥 얻을 수도 있었지만 정당한 돈을 지출하고 매장지를 매입한 것이죠. 그것이 후손에게 유익을 준 사례가 창세기 23장 9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육신의 조상들이 또 먼저 사놓은 땅에서 이제 살고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죠. 집을 마련하고 또 토지와 여러 가지 재산을 형성해 놓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국을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어떻게 비유했는가 하니까 밭에 감춰진 보화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를 매입한 일꾼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유권 이전 방식을 알려주신 것이죠. 아무리 말로 사고 팔아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소유권은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계약이 성사되고 소유권이 형성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귀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구속이라는 단어는 아고라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구매하여 얻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지를 매매하고 집을 구매하여 취득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십자가에서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셨고 죄로부터 구속이라고 하는 구매를 완료하여 주님의 소유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금도 지불하고 중도금도 잔금도 다 지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을 완료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어떤 세력도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지불하셨고 계약, 중도금, 잔금까지 완불하셔서 그 계약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방해하는 세력도 있죠. 유혹하는 세력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는 이미 계약의 관계가 성립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린 것이 우리를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은총을 덧입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늘을 향해서 그 본향을 바라보며 믿음의 귀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당사자 간의 거래는 소중하죠. 법적 효력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정당하게 지급하고 계약서를 비롯한 증거를 가지고 있을 때 건물이든 물건이든 그 가치와 소중함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9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불의하게 여기는 그 세속적인 제물로 친구를 만들라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자기가 누리고 있던 그 지위가 없어질 때 영접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세진 사람이 상황이 바뀌고 어려워지면 전에 자신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 때문에 도와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은 어떤 것이냐니까 어느 부자가 그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해서 맡겼는데 그 사람이 주인의 재산을 함부로 소비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자신의 관리를 맡겼던 그 사람을 해고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는 장부를 조작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사문서이죠죠. 사문서이죠. 어떤 내용이냐니까 빚진 사람들을 차례대로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기록했던 문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빌려갔으면 500만 원으로 쓰라는 것입니다. 2,000만 원을 빌려갔으면 1,500만 원으로 쓰라. 다 지금 문서를 조작해서 탕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지금 주인에게 쫓겨나는 거예요. 내가 이 관리했던 것을 이제 하지 못하고 쫓겨날 때 그 사람들에게 빚을 절반씩을 탕감해주면 내가 그 자리를 벗어나 아무런 능력이 없고 힘이 없을 때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로 이 사람이 문서를 조작해서 빚을 탕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주인이 칭찬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나타내시고자 하는 본질은 가치의 소중함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재물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은 곧 친구를 사귀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도록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무거운 빚을 졌지만 갚을 길 없어서 포기해야 하는 수준에 이른 것을 절반이라도 건질 수 있는 채무자로 바꾸어 해소하게 된다면 가치 없는 문서를 가지고 있는 주인의 입장에서는 절반이라도 거둬들일 수 있는 것이니까 그 사람을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빚을 많이 져서 이거는 아무리 빚을 문서는 가지고 있지만 갚을 길이 없는 사람, 그보다는 절반으로 탕감해줘서 그 일부라도 건질 수 있다라고 하면은 주인의 입장에서는 더 나은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론 부분에서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면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그 내용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눈에 보이는 재물의 모든 시선을 빼앗기지 말고 아직 눈에 보이지 않으나 약속하신 그 나라를 사모하며 마음과 생각과 시선이 멈추는 그곳을 향해서 믿음의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공무원 출신, 행정공무원을 하던 사람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서울에 1조 원대 재산을 가진 사람이래요. 여러분 100억이 10번을 모여야 1000억이죠. 1000억이 10번을 모여야 그렇죠? 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돈을 가진 엄청난 재벌인데 그 사람이 죽었대요. 죽었는데 그 장례식장이 너무나 초라하더라고요. 한 100억만 가지고 사람을 사귀었더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어요. 1조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 그 1조 원 다 지고 가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다 쓰고 가지도 못한 그 재산 가지고 베풀고 나누면서 좋은 일을 했더라면 그 사람이 떠났을 때 그 장례식장에 많은 사람이 왔을 텐데 1조 원의 재산을 가진 그 거부가 죽었는데 그 장례식장은 너무나 초라할 정도로 비참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만 가치가 있는 것이기에 마땅한 곳에 사용하고 유익하게 써야 하는 것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친구를 사귀라고 했는데 친구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가? 우리가 보통 친구를 따라 강남 간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친구를 위하여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의 소중함을 예수님께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친구가 어떤 부탁을 하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잖아요. 가장 친한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따라오는 것, 또 따라 행하는 것. 우리 서집사님이 오늘 전도에 오는 것, 그 친구가 가자 보니까 오는 거라는 것이죠. 친구라고 하는 것은 격이 없이 지내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친구는 무엇을 생각하고 따지고 아끼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는 그대로 친구에게 실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행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좀 화제를 바꾸어서 돈 이야기이기는 한데요. 어떤 어머니가 자식을 잘 키워서 세상에서 출세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노년이 되어서
육신이 연로한데 어느 자식 하나 자기를 돌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어머니가 결심을 하고 집을 나갔죠. 집을 나가자 두 아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재산을 어떻게든지 받아야 하는데 어머니를 찾아야 하잖아요. 어머니가 없이 나중에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은 자신들이 유산을 상속받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서 서로 모시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두 형제가 나도 못 모신다, 형도 못 모신다, 동생도 못 모신다 이 다툼을 하면서 그래도 어머니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단지를 만드는 거예요. 실종된 어머니 이제 3년이 지나서 실종되면은 그 어머니의 재산을 이제 두 형제가 나눌 욕심으로 실종 신고를 했죠. 그러나 어느 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산을 정리하면서 보니까 어머니가 남겨놓은 유품이 하나 있어요. 열쇠로 잠궈진 아주 이제 소중하게 여기는 것. 여기에는 분명히 어떤 재산 문서나 중요한 것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열쇠를 열어보았더니 그 안에는 자기 어머니를 찾는 전단지 한 장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는가? 너희가 나를 찾았구나. 찾기는 찾았구나. 무엇 때문에 찾은지 어머니는 알고 있죠. 그리고 세상을 떠나기 전에 유지대단에 자신의 모든 재산을 헌납한다는 내용. 그때 마치 기관에서 찾아와서 어머니가 남긴 유언을 변호사를 통해서 기록된 내용을 보이는 것이죠. 그때는 두 자녀는 이제 어머니의 재산을 하나도 가질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이 된 것이죠. 어쩌면 그 어머니를 생각하는 것보다 그 재산에 눈이 멀었던 두 자녀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이 옳다라고 하셨는데 사람의 영혼이 소중함을 일깨워 주시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는 그것이 상대방에게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는 나눔과 구제를 소중하게 여기도록 하는 것이며 심는 자가 거두게 된다는 말씀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이 머무는 곳은 어디든가요? 화려한 백화점인가요? 맛있는 음식이 차려진 식당인가요? 화려하게 빛나는 조명인가요? 관직의 높은 자리인가요? 또한 넓은 초장인가? 황금 들판인가? 고급 분재나 격조 있는 그림인가? 시적인 감상인가? 드라마나 운동 경기?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인가? 주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깨닫고 변화되는 것인가?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도 이룰 수 없는 거룩한 영성을 갖고야 하는 것인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나타나는 은총이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물론 세상의 것도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가져야 하고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크고 넓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아나니라고 합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이 세상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곳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지름길임을 기억하고 변화의 중심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잠깐 후면 끝나버릴 이 세상의 모든 시선을 멈추고 바라보지 말고 보이지 않는 넓고도 큰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곳에 집중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육신적인 삶을 세상에 묻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본향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세상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며 믿음의 의로운 길을 걸어가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나타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사용하여 주셔서 주의 거룩한 영광만 기쁨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